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인데 이제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 그 사울에 대한 어떤 배경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9장과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것이 거의 막 막무가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막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뭐라고 기록되었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그리고 또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그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제가 어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를 허락하시고 이제 왕을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 하나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전환을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그것에 또 한 사람을 세울 때 그때 족보를 등장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드러나게 하실 때도 바로 엘가나의 족보가 그 가문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그 가문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배경들 그 가문들, 그 족보들을 함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물론 독립적인 인격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모, 그 가정, 그 가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창옥 지금도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젊은 남녀가 만나서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동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거할 필요가 없다. 동거하지 말고 그 가정에 자주가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형제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30년가량을 같이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보고 듣고 새겨진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한 태도, 또 어떤 습관, 가치관, 생활 습관, 언어 습관 다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베냐민 지파이다. 유력한 사람 기스, 그의 아들이다. 준수한 소년이다. 키가 큰 사람이다. 여기는 지금 여기 이 조건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걔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금수저, 사기캐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여기에 준수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그 부모들이 3개월을 숨겨서 키웠다라고 합니다. 이 준수하다란 단어가 뭐냐? 토부입니다. 토부.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잖아요. 그래서 바로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사람을 좋게 보시고 지금 이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해야 하겠나이다. 이것이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에 눈에 흡족할 수 있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쟁을 목적할 수 있는 그 왕을 지금 찾으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죠.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사울과 사원에게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저기 막 하루 종일 온종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지금 이 돌아다닌 거리가 꽤 돼요. 그런데도 뭐 어땠습니까?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 이렇게 그 암나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한 아버지의 부탁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날이 저물고 가자. 이제 아버지가 오히려 잃어버린 암나기보다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따라온 사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환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국 이제 뒤에 가면 나타나지만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까지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한 자가 바로 이 사환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살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사역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저도 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의 강점을 강점으로 발휘하도록 돕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약점을 약점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나지만 내가 옆에 함께 사역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장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약점이 노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환은 우리가 한 번 더 가보자. 거기에 선견자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환이 하는 말은 뭐예요? 뭐 엄청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사울이 아버지한테 받은 그 심부름 임무가 뭐죠? 나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목적, 거기에 한 번 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그 목적에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사울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온 목적을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이 사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의 목적, 그 사람에 맡겨진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서로 될 때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나는 거죠. 뭐 너는 왜 이거 왜 하냐, 이거 왜 안 하냐, 이거 왜 하냐, 이거는 크게 문제가 그거는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드러내고 장점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의 약점은 내가 돕고, 이것이 신의 광야의 마지막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5대 광야의 마지막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드림팀을 만들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사원이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사원을 잠깐 묵상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이 사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 전체로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끌어가고 계신 일이지만 이 사원은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사울이 가자고 하면 알겠습니다. 가면 될 일인데 예물도 없다 하니 예물도 있다 하고 굉장히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 사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울의 인간적인 면모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죠. 아버지가 부탁한 그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원의 말에도 귀 기울여 듣고 돌아가고 됐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또 선지자를 만나러 가고,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서 드러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잘 교육받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둘은 돌아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성읍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선견자가 있느냐 묻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빨리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막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갔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고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준비하고 지금 그 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뭐죠?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 암소를 보내면서 끝까지 지켜보잖아요. 그가 그 길로 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소가 끝까지 울면서도 베스메스를 향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정체성을 거절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으니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뭐예요? 왕을 달라는 부르짖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그들의 말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출애굽기 말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내 백성인데 왜 애굽에 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제 사울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입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가장 미약합니다. 그것을 맡을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진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책임, 그 명령, 그 소명 그래서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제 10장, 11장 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묵상 질문, 오늘 내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기록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사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리더가 장점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의 약점을 보완하며 돕는 자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제 사울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는 정말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괜히 만났다, 필요 없는 것 만났다, 운이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건, 이 만남, 이 환경 이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동역하는 모든 일이 장점을 드러내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만남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